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교도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가 습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로마서 10장 4절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4절 한 절 다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주시는 축복과 행복과 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종이 입술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대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시며 받은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주의 귀한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시띠나무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내려놨습니다. 출애굽기에 시띠나무는 전부 조각목으로만 나왔어요. 근데 조각목이 원래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조각자 나무로 그것을 오인해서 조각목이라고 기록했는데 시띠나무로 우리는 정정해서 이제는 아시기 바랍니다. 시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쉬타나무예요. 근데 그것을 복수형으로 써서 시띠나무다.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 가면은 외로이 하나씩 서 있어요. 숲을 이룬 게 아니에요. 가끔씩 있어요. 시띠나무는. 그래서 이 나무는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어떤 나무는 3000년도 넘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 광야는 낮에는 그 땡볕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없어요. 50도가 넘습니다. 저녁에는 또 춥습니다. 물도 없어요. 건조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인내한 그런 나무. 그래서 나무 조직이 너무너무 단단하고 조밀해서 벌레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무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오늘 우리들에게 시띠나무 같은 그런 인내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나무다. 그리고 광야에는 1년에 강수량이 50mm도 안 돼요. 1년 동안은 내년 그 강수량이. 그럼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은 그 물이 없다 보니까 시띠나무는 물이 있는 데까지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몇백 미터, 심지어 2km까지도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찾아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못 먹어도 물을 많이 섭취하지 못해도 수명이 아주 길답니다. 보통요 많이 먹는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식욕이 너무 많은 사람은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없는 것도 안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살아.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적게 먹어도 적게 물을 흡수를 해도 수백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시딤나무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널판 4m 50 정도 되 높이가 폭이 68cm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48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덮개는 길이가 114cm 68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돌판을 집어넣는 그런 궤. 그 다음에 번제단 같은 경우는 228이에요. 그럼 그것을 시딤나무 한 나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시딤나무 조각조각을 붙이고 거기에 금을 덧입히고 노제단, 즉 번제단은 노를 입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로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의 재료가 됐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무가치하고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금은 뭘 의미하냐면 연단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금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성전의 재료되고 법궤를 모시는 그런 귀한 시딤나무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뭘로 덮어주냐? 하나님이 금으로 다 덮어주셨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든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주의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지금 인정하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그러나 바울의 작품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필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모세는 5권을 썼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토라라고도 하는 그것을 뭘로 썼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베드로는 무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영적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고 말씀하시며 인간에게 구원의 길과 인생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첫 번째는 양심의 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뭘 갖게 됩니까? 양심이 있어서 선과 악을 아무나 어린애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증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은 법이에요. 법, 그냥 이 법. 시편 110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진리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율법은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것,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율법도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정립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8번을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을 말하죠.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토라라고 해요. 토라는 히브리어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오경 전체와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명령 전체가 율법인 거예요.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좁은 의미의 율법은 오경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서 역사적 기록을 제외한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뜻하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즉 율법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의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율법의 실체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의 이 말씀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왜 주셨느냐?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죠? 국회에서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 같은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입법기관이에요. 경찰이나 검찰에 것은 사법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은 행정기관입니다. 입법하는 이유는 뭐냐? 국가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법이 없으면 나라는 혼돈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이 있죠. 도로교통법.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딴 사람 가지고 나부터 죽을 수 있어. 무질서하게 막 교통 혼잡하게 그냥 붉은 신호대도 간다고 해보세요. 죽지 않아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신호등 앞에서는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앞에만 보시 앞에만. 제가 지금 사거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딴 데 저쪽을 쳐다보다 보니까 그쪽에 푸른 신호가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 속에서 푸른 신호를 보고 들어가. 여기는 빨간 신호인데 그럼 죽는 거예요. 법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그 목적은 첫째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행복을 위해 주셨다.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였어요.
야, 하나님 참 무자비하다. 어떻게 용서도 안 해주고 돌로 쳐 죽이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왜 하나님 돌로 쳐 죽였느냐. 첫째는 죄를 무서워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혼돈 속에 빠져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돌로 쳐 죽인다는 의미는 돌은 히브리어 에벤,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은 마귀가 나를 정죄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마귀로 기도를 해도 안 나가는 건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내쫓으려면 기도해서 내가 회개부터 해야 돼요. 깨끗한 회개를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지 내 말로 명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것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왜? 내 힘으로 안 될 때 금식으로 생명을 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분명한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어떤 의미를 뜻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정결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생긴 건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그런 부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결심이 약해서 그걸 못 지켜요. 못 지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혈과 육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 모든 죄를 정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렵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얼마나 큰 복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는데 피곤해서 조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님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확정받은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있으면 몽땅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소멸됐어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셨으면 우리는 뭘 가졌어요? 구원을 얻었다. 의를 얻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백성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여러 번 들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은 모세오경을 뜻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얘기해요. 그럼 구약성경 모든 것을 써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첫째는 우리의 인생 행복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라는데,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사랑하면.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얼굴 보면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면은 참 이뻐요, 대체로. 못생겼어도 이쁜 사람이 있고 잘생겼어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못생겼어도 이쁜 사람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많이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게 부음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부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쁨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기쁨이 없고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그냥 끓거라 그러면 하나님과 뭔가 지금 막혀 있어서 그래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쁘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대통령한테 가서 청와대가 사진 하나 찍은 사람도 없지만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5년 관두면 교도소 갈지 안 갈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하나님께 교도소 갈 일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돼. 대통령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아무리 이 좋지 않은 머리 갖고 둥글리고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혜로우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6.25 때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거든요. 트루만 대통령에게 지금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연락을 합니다. 주일날에 자기 휴가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중에 그 메시지를 딱 받았어요. 곧바로 청와대로 저기 어디입니까 백악관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날 강요도를 수립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딱 해요. 공산주의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미군이 무조건 참전하는 걸 선포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안보리 서집에서 곧바로 또 선포를 해가지고 UN 16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냥 전광석처럼 빨리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세계적 전쟁이거든요. 중공하고 싸우는 전쟁이니까. 중공, 러시아 다 개입이 되버리니까. 근데 우리들이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결정할 일들이. 근데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대통령 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통령 지금 청와대 앉혀놓으면 하루만 해도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나눠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입장을 바꿔야 돼. 역지사지를 해보면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에 이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한 것과 똑같다. 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이 마음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요, 세상에 내가 지금 금방 죽어가는 사람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병들었거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순간 행복한 신령을 바꿔질 줄 믿습니다. 신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언은사 다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죽어서 금방 그냥 죽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성령의 감동이 되게 딱 오잖아요. 그 예언은사 받은 사람 그렇게 하면 금방 울어요. 혼자 금방 울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지금까지 참고 얼마나 고생했냐 하니까 하나님 날 알아주니까 눈물이 푹푹 흘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알아주잖아. 하나님 내 속에 오셨잖아요. 기뻐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과 사랑, 화평하게 되고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속에 평강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온유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아주 훈련으로 연단된 그런 마음. 이런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아요.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율법의 목적과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폐해졌느냐는 문제입니다. 신약성에 보면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도 폐해되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완성해서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거기에는 다른 또 의미가 있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다면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이 빠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10계명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율법 중에서 제사법과 정결법은 지금 정지가 됐어요. 왜 정지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이 율법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신약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거거든요. 율법이 다 폐해졌으니까 11조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들이 돼. 이건 뭐냐면 지극히 적은 것,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의 11조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율법에 도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그런 것도 드리는 건 드려라.
그러나 뭘 지켜야 된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지. 내 의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져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나가보면 알겠지만 믿음이라는 뭡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하냐면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있고 내 인생은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행복한 피조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외식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랑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보면은 최소한 바리새인보다는 의가 더 나야 된다. 바리새인은 형식과 외식이 되면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데 버린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버렸고 그 다음에 정의를 버렸어요. 정의를 버렸다는 건 돈벌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그런 외식주의자가 됐어요.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그대로 유지돼요.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 속에는 신약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의 때 천년왕국까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 속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의 심판 때까지 그것이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생활 지침으로서 자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유가 뭐가 자유냐? 물고기는 물에서 놀고 살아야 됩니다. 물을 떠나는 게 자유라고 착각하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우리가 광고에도 계속 나오지만 남자는 남자 역할, 여자는 여자 역할 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 역할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저주예요. 왜 그러냐?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래요?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친목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막 반찬도 어머니가 하고 막 집도 청소해놓고서 기다렸더니 신랑감을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온다 해가지고 기대해서 기다렸건만 데리고 온 게 남자더라 이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함으로죠.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자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자신을 지켜줘요. 이 말씀은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언제 오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못해서도 늘 회개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속박하는 몽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에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 행복해요. 말씀을 지키면 자유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뭡니까?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꿀소리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면 어떤 흑암, 어떤 문제까지 능히 이기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굿 뉴스, 복된 음성입니다. 복음은 이것은 뭐냐?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복음은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율법 속에서 뭐냐? 메시아로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세상에서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한 경우는 유일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왜 임마누엘이라더니 예수라 하라 했냐? 예수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인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알고 모르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그 축복에 초대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다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았고 또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있는 분들일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가 다 두려워. 돈 없으면 돈 떨어지면 걱정, 아프면 걱정, 또 어려운 일 생기면 걱정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되거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의만 날마다 이루고 살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 그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다.
둘 다 죽으면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몸뚱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내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잔치집에 초대돼도, 청와대에 초대되더라도 쓰리바 그냥 신고 집에서 입던 작업복 입고 못 가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어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못 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는 내 마음에 영접하면, 아니 오사 박문수가 행색은 초라해도 그 가슴편에 뭐가 있어요? 숨겨둔 마패가 있으니까 걱정 하나도 없어. 유모방마이든 역졸들이 주위에서 천사처럼 지키고 있어요. 담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세상에 없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왜? 죄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은 전부 죄인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소유하는 것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해요. 그런데 특수부대를 나온 그런 유니티 같은 사람이 젊은 갓 제대한 사람이 같이 애인이 되어서 옆에서 보디가드처럼 애인으로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깡패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죠? 인류의 깡패가 뭐냐? 마귀거든요. 마귀라는 놈은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를 만든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종교로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죄를 사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이 없다.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지 못하니까 당신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요구, 의와 사랑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성령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이 사망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청산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성령이 되어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날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 내 영혼 속에 와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고, 율법을 지키면 의를 이루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